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가 하늘로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전가받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영감의 그런 갑절의 은혜, 그런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첫 1절에 보면 길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길갈의 뜻은 둥글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둥글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모난 부분을 그냥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마다 내 모난 부분들, 어떤 내 성품, 또 내 기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고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 원하시는데 그 과정이 어디에서 이제 받냐면 길갈과 같은 둥글둥글 굴리는 영적 훈련의 장소에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성령의 능력을 다 받기 원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또 복음 전도에 이렇게 힘쓰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받기를 원하지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 장소에서 둥글둥글 굴려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사람마다 자기 훈련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캠퍼스에서, 어떤 사람은 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또 자기가 있는 어떤 그 처소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나아가세요. 저는 이제 32살인 사모가 돼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전국 목회자 사모 무료 세미나 개척교회 하니까 돈을 내는 그런 세미나나 집회는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에 광고가 나옵니다. 전국 목회자 사모 무료 세미나. 그러면 첫째는 무료니까 갈 수 있고 둘째는 가면 숙식비를 안 받으니까 이제 저에게는 그게 또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신문을 보고 이제 그런 세미나가 있으면 이제 그런 장소를 제가 참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무료로 하는 목회자 사모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거기 나오셔서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은 이러해서 전도를 했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고 또 열매를 맺었을 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도 간증이었어요. 전도 간증인데 제가 앞에 앉아서 그 전도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그 권사님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나는 사모고 저분은 권사님인데 나는 여기 앞에 앉아서 듣고 저분은 권사님인데 저렇게 강단에 서서 자기의 그 전도 간증 플러스 가정에 복받은 간증 플러스 뭐 건강해진 거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은혜롭게 잘 받고 이제 간증이 끝나면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를 막 하면서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하나님 나는 사모고 저분은 권사님인데 저분은 강단에 서서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간증을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사모가 돼서 하나님 아무것도 이렇게 사모로서 할 말이 없는 나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사모함이 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32살인데 제가 39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훈련을 시키셔서 제가 40살이 되면 저도 저 권사님처럼 전국에 부흥 집회를 나가는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기도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저도 그 기도 그때 드리고 그 이후에는 그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렸는데 39살에 제가 1년 동안 우울증도 걸리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아주 1년의 삶이 그냥 말씀과 기도에 그냥 올인 그냥 전무하는 삶을 제가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 많은 이제 은혜를 입게 됐는데 제가 겨울에 1년이 끝나는 겨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년부터 내년 봄부터 부흥회를 나가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내가 부흥회를 어떻게 나가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와우 32살에 그 기도원 가서 그 어느 권사님한테 도전받고 하나님 제가 39살 때까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저도 40살 때부터 저렇게 전국에 부흥 집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때 한 번 드리고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번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때 받으시고 기억하셨다가 그래? 내가 너 요리 굴리고 조리 굴려서 너를 만들고 다듬고 훈련시켜서 그래? 내가 너 전국 부흥회 다니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40살 3월달 셋째 주부터 전국에 이렇게 부흥 집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 그런 이제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시잖아요. 목회자뿐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데 꼭 이렇게 저와 같이 강단에 서고 꼭 저와 같이 이렇게 부흥 집회 다녀야지만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둥글둥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잘 굴러져서 바위돌이 산에서 딱 깨져서 떨어지면 얼마나 뾰족합니까? 뾰족하고 날카롭고 찔리잖아요. 근데 바위돌이 저 산 위에서 비바람 몰아치고 바위와 바위가 부딪히고 돌과 돌이 막 마주쳐가지고 둥글둥글 내려오면서 해변가에 우리가 밟으면 발바닥이 시원한 동글동글한 자갈이 되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 위에 떨어진 바위처럼 엉망진창이고 모나고 뾰족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괴로움 주는 이제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둥글둥글 만들으시면 이 우리가 밟으면 시원한 그 조약돌처럼 작은 돌처럼 우리가 그렇게 둥글둥글 만들어지면 예전에는 남을 찌르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시험을 주는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원해지는 그런 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길갈의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자분들 대개가 남편을 통해서 사실은 영적 훈련 많이 받아요. 대체적으로 열의 9은 여자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남편들은 좀 믿음 생활을 덜하는 편이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은 핍박과 그 환란이 또 심각하죠.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냐 뭐 집에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편의 어떤 그런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이 있는데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도 이제 둥글둥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가정도 있고 때로는 자녀의 어떤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나를 울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문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내 문제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는데 이 길갈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내 남편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내 자녀들이 아직 나에게 문제덩어리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내 환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거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 내 환경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내 영혼 몸은 주님 앞에 이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찬양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 또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 중보기도자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평일 낮 시간에 잠시 지성전에서 아니면 또 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 시간에 할 일도 많은데 이곳에 와 계시고 이 시간에 할 일도 많은데 영상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모르지만 시간이 있다고 하면 영상을 켜게 되고 예배를 동참하려고 하고 있는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응답을 받고 막 나아가는데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한 우리가 기도의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절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상가산에 친정엄마가 상가산에 기도하러 많이 다니셨어요. 지금은 상가산에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거 막아놔가지고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예전에 상가산에 오랜만에 올라갔더니 이제 상가산에 못 올라가요. 기도하러 못 올라가고 그 밑에 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래도 나라에서 기도 못하게 막아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서 보니까 비닐 이제 추우니까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는 분, 또 텐트 쳐놓고 기도하시는 분, 또 이렇게 막 이제 두꺼운 옷 같은 거 입고 막 돗자리 깔아놓고 막 사방팔방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제가 개골개골 다 방언을 하니까요. 그래도 상가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다 방언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방언 소리가 들리는데 제게 개골개골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추운데 또 이렇게 더운데 이분들이 비닐 뒤집어 쓰고 천막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으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고 살아남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저절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상갓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죠. 제가 이제 7살 때 교회에 교회 성교원이 있었어요. 성교원. 그래서 이제 집도 어려우니까 일반 이런 유치원에 못 보내고 교회 성교원은 이제 비용이 싸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교회 성교원에 입학을 이렇게 시켜줬어요. 입학을 시켜줬는데 유치원이 이제 오전에 끝나잖아요. 유치원이 끝나고 제가 이제 교회 마당에 나왔습니다. 마당에 나왔더니 저희 엄마가 그때는 한 집사님 되셨겠죠. 저희 우리 어머니랑 이제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이 한 15명 정도 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막 뭐라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거기 서 계시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45살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7살이니까 우리 엄마가 그때 당시 52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거기 부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유치원 가방을 메고 엄마 그러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엄마가 그래 그러면서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엄마가 오늘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저기 상가산에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되니까 너는 오빠하고 언니가 하는 그 시장에 그릇 가게를 저희가 했었어요. 시장에 그릇 가게에 거기 가서 오빠하고 언니랑 거기서 같이 있어. 엄마가 상가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엄마 올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오빠한테 갔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건데 이제 상가산을 이제 데려가 달라고 제가 울고불고 땡깡을 쓴 거에 말하자면 떼를 막 썼어요. 울고불고 하면 왜냐면 내가 막 울고 떼를 쓰면 우리 엄마가 나를 상가산에 데려갈까 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떼를 썼지요. 떼를 썼더니 우리 엄마가 저를 살살살 달래면서 갔다 오면 엄마가 이제 뭘 해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아주 그 산이 가파라 가지고 이제 너 같은 어린아이가 가면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너는 오빠한테 가 있어, 가 있어. 이제 저를 이제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하는데도 제가 막 계속 울면서 막 엄마를 따라가니까 이 어른들이 막 나를 놓고요, 막 도망가다시피 그 무리가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엄마 하면서 땡 막 뻥뻥 울면서 했는데 엄마가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셨어요. 가버렸는데 제가 이제 엉엉 울면서 눈이 부어가지고 그 유치원 가방을 메고 오빠가 일하는 이제 가게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우리 오빠하고 언니가 얘 유치원 갔다 왔니? 그러는데 제가 막 울면서 가니까 어릴 때 울고 나면 졸리잖아요. 졸려요. 그래서 실컷 울고 나니까 막 졸음이 사르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너 가게 요런 요거 한 4배만한 방이 아니고 이제 온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밑에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연탄을 해서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그 난로 같은 거를 밑에다 넣으면은 이 온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은 알아요. 아는데 오빠가 이제 여기 온돌에 여기 따뜻한데 누워서 한잠 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눕는데 누울 때 제 옆에 정종 있잖아요. 정종 술병이 2병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 정종 술병이 이렇게 2병이 놓여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기억이 나요. 정종 술병이 여기 2병이 놓여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잘까 이쪽으로 잘까 그냥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쪽으로 자야지 하면서 이쪽으로 자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깨니까 삐뽀 뭐 경찰차에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고 그 시장이 성수동의 시장인데 거기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보니까 우리 오빠 가게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종에 그게 술이 아니라 석유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오빠가 뭐 일을 하느라고 석유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거기다 놨는데 내가 자면서 그 석유를 이제 건드린 거죠. 병을 쓰러뜨렸는데 그 병이 밑에 화로에 붙어가지고 이제 가게에 이제 불이 났는데 그냥 아주 100% 홀랑 그날 불이 나가 탔어요. 타면서 저희 오빠가 저를 안고 막 달려가는 거. 어디로 달려가? 우물가로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불 붙었다고 그러면서 저희 오빠한테 막 불을 꺼주고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저는 막 눈도 못 뜨고 막 가는데 막 누가 나를 막 안고 뛰는 거예요. 뛰는데 나를 갖다가 어디다가 던지다시피 나를 딱 내려놨더니 사람들이 그 물 있잖아요. 물 양동이에 막 물 같은 거 담아가지고 제 몸에요. 저한테 막 그냥 퍼붓는 거예요. 막 물을. 그러니까 이제 막 불이 붙었으니까 이제 막 물을 퍼본 거죠. 퍼붓는데 제가 요렇게 잤으면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자가지고 왼쪽 다리에 제가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가게가 홀랑 타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에 또 어려운 위기가 그때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가 저 7살 때도 그렇게 상가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오남매로 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45살에 난 막내딸 위해서 우리 엄마가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이제 몸이 좀 약하시니까 우리 막내딸 시집 못 보내고 먼저 이제 천국 가실까봐 사실 늘 그걸 우리 엄마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 들으셔가지고 저 시집 보내고 손주들 낳고 이렇게 천국 가시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엄마가 78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전화가 와서 엄마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안 난다. 병원을 몇 군데 바꿔도 감기가 안 낫고 약을 먹어도 감기가 안 낫고 엄마가 요즘 감기가 안 나가지고 내가 걱정이다. 그러고 오빠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때는 제가 집에 이렇게 다락이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다락이. 그래서 다락에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집에서 다락이 있어서 다락에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었는데요.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우리 엄마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이렇게 안 낫는데요. 하나님 우리 엄마 고쳐 주세요. 그러면서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부르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지금 천국으로 부르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구나. 이제 이게 마음이 왔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엄마를 부르신대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대학병원을 가보세요. 그랬어요. 대학병원을 갔더니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더니 임종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세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딱 병원에 20일을 입원하셔가지고
그냥 링겔만 맞다가 링겔만 맞고 그냥 편안히 정말 고통 하나 없이 편안하게 링겔 맞고 계시다가, 왜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러셨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아프고 고통하고 막 수술하고 막 이러고 이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건강할 때 잘 때 자는 잠에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우리 엄마가 늘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정말 건강하게 사시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실 준비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고통도 없이 영양제만 맞고 편안하게 이제 병원에서 20일을 누워 계셨는데, 밤에 간병인이 있었는데 간병인 전화가 왔어요. 막내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날 찾나 보다. 그래서 밤에 이제 제가 늦게 이제 엄마를 뵈러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누워 계시는데 저를 보고 씩 웃으시는데, 벌써 이렇게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저에게 없고 뭔가 영적인 거에 끌려가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느끼게 됐는데 내가 얘기를 해도 엄마가 답을 안 하고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런 표정. 근데 갑자기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자, 가자,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 어디를 가? 엄마 어디 가고 싶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거를 그때 몰라가지고 엄마가 어느 집에 가고 싶은가 보다. 그러면서 엄마 큰오빠네 집, 언니네 집, 둘째 오빠 집, 셋째 오빠 집, 우리 집, 엄마 이 5명의 자녀들 집 중에 엄마가 어느 집에를 가고 싶으세요?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집에 가자 그러더니 이 문이, 그 병실에 문이 있는데요. 문 위를, 천정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왜 자꾸 저길 쳐다보지?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문지방 위를 같이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엄마가 온다, 온다, 온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와요?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영적인 영안이 열리니까 천사들이 엄마 데리러 오는 거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온다, 온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밖에 기다리던 그 간병인이 들어와서 저를 부르더니 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밤에 내가 자야지. 내일 또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계시면 어떡하냐고, 좀 빨리 가셔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엄마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임종이 딱 되니까 어머니 섬기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 옆에 누워 계시는 또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나도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분들이 다른 교회인데 또 우리 어머니 옆에서 예배를 드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냐면 4번의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교회에서 신방하러 다른 사람한테 신방하러 오면 우리 어머니가 손짓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4번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머니가요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눈을 감고 천국으로 이렇게 가시는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같은 병실에 있는 간병인들이 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천국이 있기는 있나 봐요. 그래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네 어머니는 내가 여기 계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그런지 항상 웃고, 병실 20일 동안 항상 웃고 계시고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4번의 예배를, 오는 분마다 예배를 드려달라서 4번의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웃으면서 예배 드리다가 웃으면서 눈을 감으시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 보니까 아주머니 천국이 있기는 있나 봐. 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게 내가 믿어져요. 그런 얘기를 같은 그 병실에서 이제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상가산에 왜 가셨겠어요? 상가산에 되게 많이 가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대개가 뭐예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이 되게 상가산에 많이 오르세요. 그래서 그런 상가산에서 기도하신
그런 많은 기도자들이 있었고 전국 방방 곳곳에서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이 부르짖는 자의 이 기도 소리와 호소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전쟁이 없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하나님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시험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제는 우리가 사실 세상에 나가서 뭐 지금 쇼핑하는 게 즐겁겠어요? 뭐 놀러 다니는 게 즐겁겠어요? 뭐 스포츠가 즐겁겠어요? 사실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재밌는 게 없어요. 나가서 재밌는 게 없어요. 뭐 여행이 뭐 그렇다고 여행이 뭐 그렇게 재밌다 뭐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한 고백이 여행 별로 재미없어요. 쇼핑 그 별로 재미없어요. 예, 친구들 뭐 별로 재미없어요. 누구랑 어디 가는 것도 그렇게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전도할 대상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그 전도의 현장에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제 신앙의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교회는 우리 성씨가 다 다르고 태어나서 자라온 모든 환경이 다 다르고 또 혈액형도 다 다르고 하나도 내 옆 사람이 좀 나랑 마음이 좀 맞는다 이 정도지 그렇게 내 마음 같은 사람이 교회에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지체라서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니까 교회 뭐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이런 이제 지체로서 우리가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요 안에서 사랑과 사랑 간의 이렇게 관계를 대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저도요. 올해 이제 25년 동안 사모의 일을 지금까지 하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험 너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준비된 여호와 일의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할 때는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고 막 떠나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만두고 싶고 막 그런데 그냥 시험이 왔을 때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잘 이겼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옵니다. 시험이 오면은요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막 하기 싫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기고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꼭 승리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일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많이 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 모리아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주신다고 해가지고 곧 내년에 아기 낳는 줄 알았는데 25년을 안 주셨잖아요. 아들 주신다 그러시는데 25년을 기다려가지고 그 귀한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주셨는데 또 예쁘게 사랑스럽게 믿음으로 잘 키우고 이삭이 그냥 마음의 꿈이요 소망이요 이삭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노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시는데 그 아브라함 우리 성경이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그럴 거야 이러면서 읽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 아들 딸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 저에게 있는 아들 딸너 3.15에 저기 삼각산에 삼각산 꼭대기 능력봉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만약에 이제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러시면 우리가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내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삼각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릴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을 뭐야 나를 뺏어가시겠어 아들을?
25년이나 기다려서 주신 아들인데, 100세에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들을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외아들 이삭을 바쳐? 아, 이건 내가 잘못된 음성이 내가 잘못 받았어, 막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모리아산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그냥 칼 딱 들고 그냥 내리칠 때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내가 너 그 믿음 받다 그러시면서 여호와 이레 그 양을 딱 준비시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딱 드릴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큰 시험이 있었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 부르시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셨고, 대신 번제물을 준비하셨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이 나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사모님, 글쎄요, 채 누구누구 집사님이요, 어제요 저랑 차를 마시는데요, 어머 사모님이 너무 게으르다고 막 흉을 보더라고요. 사모님은 왜 그렇게 말이 빠르냐고 뭐 흉을 보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내가 무슨 게으르게 맨날 철야하고 전도하고 바쁘고 매일 이렇게 사는데 나한테 게으르다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죠. 막 올라와요. 어쩌면 그 집사님은 나를 그렇게 험담을 할 수가 있어, 욕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어, 막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은 그런 시험이 딱 왔을 때 그런 말들을 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거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거르는 훈련. 저는요, 예전에 이 훈련이 안 됐을 때는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100%다 그거를 진실, 정직한 말로 제가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수습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에게 전달한 말이 100%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성도들이 전달하는 어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내가 100%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을 내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걸을 거는 걸으면서 그런 말들을 잘 내가 듣고 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 누군가가 나에게 누구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거르는 훈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오고, 뿐만 아니라 잘못 전달해진 그 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들이 계속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안 좋은 말, 기분 나쁜 말, 괴로운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부정적인 소리, 안 좋은 소리, 쓸데없는 소리, 나에게 해가 되는 모든 소리를 하는 것은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 이 사탄마귀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해서 내가 듣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쫙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영적인 분별을 잘합시다. 아무 말이나 다 믿고 신뢰하지 맙시다. 예,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정말 진실한 말, 정직한 말,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이 안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하고, 내가 안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 내가 기분 나쁘면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됐다, 안 좋은 사람 됐다,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 시험 중에 이 말로 인한 시험이 굉장히 많고, 이 말로 인한 시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은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여기 교회를 떠나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여자들은요, 오늘 이제 남자분들이 없어요. 남자분들은 제가 보면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 하와의 피가 흐르는지 예, 그냥 이 여자들의 그 특별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저는 25년 목회하면서 남자 집사님들이 소리내서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이 제가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미움 본 적이 없어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다 품고 넘어가는 그런 남자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좀 성품의 기질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요만한 일에도 파르르르 떨고 막 견디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막 밥 먹으면 소화를 못하고 막 체하고 아무것도 아닌 너무 작은 일인데 이 작은 일에 넘어지는 분들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베델의 이 시험과 훈련을 잘 통과하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내 안에서 오는 미움, 혈기, 막 상대방을 향한 막 분노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내면의 성품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 영적 단계로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척 초기예요. 초기 하나님 부흥을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열심히 주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그게요 충격이 돼가지고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 충격이 가시질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성도들이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다툼을 제가 이제 사모가 이제 성도들이 다툼이 일어났으니까 이 분쟁을 잘 화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회에 나이가 어린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 집사님들이 어떤 분에게는 집사님 하는데 이 나이 어린 30대 초반에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언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언니에 대한 이게 상처가 아주 깊어요. 언니. 그래가지고 젊은 집사님들이 좀 나이 차이가 있는 집사님들한테 자기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언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깝다 생각하는 분들한테 집사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한테 언니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 집사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거야. 왜 나한테는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여기 집사님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 나한테도 그럼 언니라고 불러야 되잖아. 뭐 이러면서 이 언니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이제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여자분들이 한 10명이 언니 팀이고 이제 이 10명이 언니라고 부르면 어떻고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어때? 그거 그냥 우리가 포용할 수 있잖아. 이런 팀이 절반이고 한 팀은 무슨 소리야? 언니면 다 언니라고 불러야지.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차별하고 막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골이 깊어져가지고 이 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말도 안 하고 막 눈에서 막 불이 나가면서 막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집으로 모였어요. 우리 집사님 집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서로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뭐 그래서 제가 또 잘못했죠. 그 집사님 안방으로 이제 한 20명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더니요, 제가 가운데서 서로 주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이 얘기 한 거죠. 했더니 서로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내밀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언니라고 안 부른다고 그 불평하는 그 팀이 단체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고 그래요. 근데요, 개척교회 그런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언니라는 그 단어 때문에 교회 안에 큰 시험이 일어났던 막 그런 저에게 그런 아픔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한 번은 뭐 신천지가 들어왔던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한 번이 또 계시록에 빠져가지고, 신천지는 아닌데 계시록에 빠져가지고 또 계시록 강해하는 또 어떤 이제 그 교회를 막 다니면서 성도들을 또 계시록 거기를 우르르 또 끌고 갔는데, 그 계시록을 강해하는 그 목사님께서 계시록만 잘 강해하면 되는데 나중엔 잘못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성도들한테 다 집 팔고 땅 팔고 다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제주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난 또 그 많은 성도들이요, 그 교회로 옮겨졌는데, 그 목사님이 전쟁 난다고 제주도로 다 가야 된다니까요. 다 팔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잖아요. 갔는데 그분이 전쟁 난다는 그 몇 월 며칠 날 전쟁이 난다고 했어요. 김일성 생일인가 언제 그쯤 해가지고 전쟁이 난다고 했는데 전쟁이 안 났단 말이죠. 안 나니까 아직도 지금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 그 뒤로 또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이단도 이단이지만, 이단은 아니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전쟁 난다고 그래서 제주도로 가는 막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막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시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또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보호해 주셔서 오늘날 또 저희 교회가 또 교회답게 또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제 교회 안의 시험이고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성도들 지체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호칭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랑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아서 저희는요 김장 때마다 가끔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는 거예요. 김장을 막 200포기 담잖아요. 교회가 200포기 김장을 담는데, 김장을 담을 때 고춧가루를 더 넣냐 덜 넣냐, 소금을 더 절이냐 덜 절이냐, 젓갈 많이 넣냐 덜 넣냐, 김장 때마다 권사님들이 의견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젓갈 많이 넣는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고춧가루 많이 넣어가지고 하는 게 좋고, 교회 양념을 좀 아껴야지 고춧가루 뭐 이렇게 많이 넣느냐고, 교회 살림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고춧가루 덜 넣고도 맛있는데 막 이러면서 고춧가루 소금 막 이 젓갈 문제로 인해서 막 다툼과 분쟁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해결하겠어? 올해 김장은 전도사님이 딱 책임지세요. 이 전도사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올해 김장은 권사님이 책임지세요 해가지고, 권사님이 고춧가루 넣는 대로 젓갈 넣는 대로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얘기 하지 말고 리더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리더자가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 왜냐면 김장 담다가 삐져가지고 막 가방 들고 집에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김장 담을 때 일어나니까, 목사님은 제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리더자를 항상 세워가지고, 잘하시는 분 리더자를 세우고 이분의 뜻대로 하세요 해가지고, 속에서는 막 젓갈 더 넣고 싶고 마늘 더 넣고 싶고 막 하지요. 그래도 이제 다 참고 막 이렇게 하면서 김장을 담근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리하면서도 식당에서요, 주일날 음식 남잖아요. 음식 남으면 음식을 또 내가 싸가냐 너가 싸가냐 누가 싸가냐, 이 남는 반찬 왜 너만 싸가냐, 나도 싸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또 이 음식 가져가는 것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루는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그 어느 누구도 음식 남는 거 가져가지 마세요. 다 사택으로 가져가가지고 우리 부부가 다 먹겠습니다 한 거예요. 왜요? 그 음식 너가 가져갈래 내가 가져갈래 누가 가져갈래 하다가, 너는 왜 더 많이 가져가고 우리는 덜 가져가고 이러면서 괜히 그 안에서 또 막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가져가지 마세요. 다 사택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다 먹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해결하고, 교회 안에서요 반찬 남는 문제, 김장김치 담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도요, 강화도로 갑시다, 강원도로 갑시다, 뭐 경상도로 갑시다, 뭐 다 다르잖아요. 어디 한번 여행 갈라 그래도 가고자 하는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제주도 가고, 우리는 이왕 가는 거 제주도 가고 싶은데 뭐 저 사람은 뭐 경기도 가평으로 가자고 이러면 괜히 거기서 마음의 어려움이 막, 교회 안에서는 끝없는 이런 시험들이 사실은 일어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따라합시다. 틀린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것입니다. 예, 저 사람의 의견이 내가 틀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빨리 빨리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틀려,
저 사람은 잘못했어 막 이렇게 나가면 그 문제가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대방과 내가 어떤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마다 저 사람이 틀리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 의식으로 지금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월화수목금토 성교체 한번 진짜 안 펴보고 주일날 돼서 그냥 요즘엔 성교책도 안 들고 오는 성도들도 사실은 무지 많아요. 이 동영상을 다 띄워주기 때문에 앞에 화면이 다 나오니까 이 무거운 성교책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들고 가야 돼. 그래서 그냥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사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핸드폰으로 성경을 핸드폰으로 다 착착 찾아서 성경 찾고 또 찬송 부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에 성경책 찬송이 다 있으니까 이런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들고 다니고 뭐 안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런 부분은 가벼운 문제인 것 같고, 종교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구원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도 주일날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좀 찜찜하고 또 교회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자기를 주시하고 뭐 어떤 사람들의 눈치 보고 또 구원에서 이탈할까봐 그래도 조금 요만큼의 또 겁은 나고 해가지고 종교 정말 의식적으로 와서 그냥 11시 예배 와서 예배 1시간 종교 의식적인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아이고 나 예배 드렸다 오늘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이러면서 구원을 그냥 확증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기는 정말 많이 알아요. 알기는 너무 많이 하는데 몸과 마음과 이 행동이 아는 거와 상관없이 별개로 움직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러셨는데, 믿기는 믿어요. 근데 아는 게 없고, 알기는 아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고,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믿기도 믿고 아는 것도 알아야 돼서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너희들이 창성한 분량의 이런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우울함, 때로는 괴로움, 어떤 그런 시험들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참고 이기시면 꼭 주님이 시험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은요, 이제 요단이 나와요. 여리고 4절에 보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는 세상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시험, 세상에서 받는 훈련 장소인데, 이 여리고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 오는 시험들이 계속 있어요.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또 기본적으로 막 물질의 시험 있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떤 위기도 있고 또 개인적인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는 시기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산 신청하는 분도 많고 카드 빚에 시달리는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빚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로 인한 세상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사실 우리가 자족하길 원하세요. 자족. 하나 주시면 하나 안에서 자족하고 두 개 주시면 두 개 안에서 자족하기 원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욕심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진짜 사망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벌 수 있는 상황은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안에서 그 물질을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재정의 훈련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200만 원인데 어떤 분은 200만 원을 쓰고도 남아서 저축을 하는 분이 있고, 똑같은 200만 원인데도 다 쓰고도 모질라서 빚을 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달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재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현재 주신 이 재정에 대한 이거에 대한 관리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카드가 다 있기 때문에 카드를 너무나 막 쉽게
남용해서 막 써서 나중에 그 카드를 갚지 못해서 요즘 젊은이들이요 해외 여행, 또 명품 막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카드로 막 외국 여행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고 또 옷도 자기 형편에 맞게 그냥 이렇게 사 입으면 되는데 그냥 막 좋은 옷 명품 좋은 거 사고 막 이런 거에 치우치다 보면 막 사치 허영 이런 것에 막 빠져가지고 제 유혹을 받아서 사는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정 안에서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요, 저는 시집 올 때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남편 목사님은 재정에 대한 어떤 관리적인 문제, 그 훈련이 좀 잘 돼 있었던 거죠. 또 결혼을 막 해서 제가 이제 사고 싶은 게 있으니까 카드로 이렇게 샀어요. 샀더니 우리 목사님이 내가 벌어오는 월급 안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건축 또 이제 그런 예물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버는 소득 안에서 써야지 소득을 벗어나서 나는 카드로 더 사고 더 뭐 먹고 막 이런 거 나는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현금 체크카드 체크카드 현재 있는 돈만 쓰지 일반 뭐 삼성카드 무슨 카드 만들어 가지고요 막 3개월 뭐 납부 6개월 막 할인하잖아 납부 이런 거를요 우리 목사님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를요 아주 싫어하셔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그런 게 이렇게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항상 통장에 있는 그 물질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훈련들이 계속 돼 있었어요. 돼 있었고 또 교회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냥 없으면 그 없는 거 안에서 그냥 반찬 없어도 된장국만 먹고 이렇게 했지 막 빚을 내서 뭐 더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훈련들이 우리 성도들한테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물론 뭐 남는 것보다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또 잘 쓰여야 되고 내 생활 가운데서도 그게 사치와 허영과 욕심과 그런 투기와 이제 그런 것으로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자기에게 주신 이 재정의 관리를 잘 해서 더 많은 또 재정을 주셨을 때 그때도 더 그런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의 훈련을 우리 모두가 또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은 이제 7절에 가면요. 7절에 가면 요단가에 서 있다니 그래요. 요단가. 요단은 결단의 장소예요. 결단의 장소. 요단을 발로 밟았을 때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요. 요단강을 굉장히 기대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요단강이 그 도랑인 거예요. 도랑. 그래서 제가 뭐야 이렇게 작고 뭐 얕은 이런 도랑을 무슨 이렇게 그 여우사 요단 이제 거기 건넜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서 그거를 해석해 주시는 분이 원래 요단강이 더 넓고 깊고 비가 올 때는 더 넘쳤는데 이제 저수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물을 위에서 막고 이렇게 물줄기만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도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요단을 이해하게 됐고 또 요단강에 가니까 갈멜산 밑에 요단강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요단강에서 침례식을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요단강이 보니까 진짜 흙탕물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나아만 장군이 내가 우리나라에 다메섹에도 좋은 강들이 있는데 내가 이 요단강의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내가 목욕을 7번 해야 되겠냐 이 얘기 했는데 또 요단강에 가서 그 물을 보니까 나아만이 왜 그런 고백을 했나 깨끗한 물도 많은데 내가 이 더러운 흙탕물에 왜 들어가야 되냐 내가 그래도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인데 나를 옷을 벗고 여기 들어가라 그래 이러면서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요단에 대한 이제 그런
깨닫게 하셨는데, 여기 오늘 요단가에 서 있더니, 요단은 이제 결단의 장소,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8절에 가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그 마른 땅 위를 건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길갈의 시험, 베델의 또 시험, 여리고의 시험, 마지막 이 요단의 시험을 다 넘어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봤을 때, 아유, 여기까지 따라온 엘리사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어떤 분이에요, 그죠? 엘리야, 그 위대한 엘리야를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 엘리야의 그 영적인 영감, 영역을 갑절이나 달라고 엘리사가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거를 구하는구나. 그래,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너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너에게 그것이 이제 나타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이제 올라가더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자기 옷을 막 쫙쫙 찢었습니다. 찢으면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 언덕에 서서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4절로 가겠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그 영적인 능력이 전가가 되었잖아요. 근데 또 엘리야에게 흐르는 영적인 이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전가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영은 전가되어져요. 영은 전가되어지거든요. 영은 전가가 되어지는데, 내가 가정에서도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영적으로 사느냐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 모습을 영적으로 보고 배우고 또 따라가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저도 자랄 때 우리 친정 어머니가 비록 집은 어려웠지만 우리 엄마가 항상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진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때만 되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 또 집에서도 늘 방언으로 하면서 엄마가 또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 엄마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오남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어머니, 이 엄마, 친정 엄마 그러면 기도해 주신 우리 어머니, 이게 이제 제 의식 속에 남아 있어요. 시집을 오니까 우리 친정 어머니는 따라갈 수도 없는 이 기도에 또 이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한 기도는 아주 기도도 아닌 기도가 되고,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기도를 하루 종일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막 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이 땅의 우상 숭배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이 남북 통일 이거를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셨는데, 시집을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기도만 하시는 거, 기도. 그리고 또 아픈 분들 늘 능력을 행하시고 막 이제 기도 사역 해주시고,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시집 오니까 기도하시는 우리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아버님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 기도하는 거는 잘 안 보여. 어머니의 기도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이제 며느리가 기도 안 하면 잔소리 하시는 어머니, 항상 기도, 오직 기도, 하루 종일 기도만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기도만. 그렇게 그런 어머니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영이요 저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돼서 처음에는 나한테 기도만 하라는 어머니, 아우 싫어, 짜증나, 아우 그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새 내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한테 다른 잔소리 거의 안 하죠. 안 하는데 제가 며느리하고
어쩌다 단톡 이제 가족톡을 하거나 통화를 하면 며느리에게 뭐라 그러겠어? 예, 나는 너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꼭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할 때 싫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너희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숨을 안 쉬는 거다 이러면서 어머니가 하신 얘기를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또 이렇게 주의 길을 또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부모된 우리가 내 가족에게 어떻게 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들이 나를 닮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계시면 지금은 내 자녀들이 예수도 안 믿고 또 속썩이고 방탕하고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지. 우리 엄마는 기도의 어머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어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엄마가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면은요, 자녀들도 똑같이 11시 예배 한 번 드려요. 근데 엄마가 예배 생활을 잘하면은요, 자녀들이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엄마가 교회 봉사를 잘하면요, 자녀들도 교회 봉사를 잘해요. 근데 엄마가 교회에서 예배 생활 잘 안 하면 애들도 똑같고요. 또 엄마가 교회에서 봉사 안 하잖아요. 애들도 봉사 안 해요. 근데 부모님이 기도하면 애들도 기도하고 부모님이 봉사를 잘하면 자녀들도 봉사를 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저는 계속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걸 보게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열심을 내는 청년들 보면 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거를 제가 계속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수로와 불말들이 막 내려와서 엘리야를 하늘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16절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용감한 사람 50명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는 거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까, 엘리야가 지금 어디 떨어져 있을까봐 우리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우리로 좀 가서 찾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지마, 하늘로 올라갔다니까, 너희도 왜 그거 안 믿어, 내 말 믿어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도 조르니까 그럼 갈 테면 가라.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산지 골짜기를 다 돌아다녔는데 엘리야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으니까 엘리사가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내 말을 못 믿고 가서 그렇게 헛된 수고를 하느냐, 이 얘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낮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마다 어떤 사람은 길갈에서, 어떤 사람은 베델에서,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서, 어떤 사람은 요단에서 각 위치에서 시험과 연단과 그런 고난과 어떤 영적 훈련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이런 신앙의 영적 훈련 장소를 지금 내가 잘 이기고 잘 극복하고 잘 통과하고 있느냐, 아니면 매일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매일 반복하고 있느냐. 훈련이 잘 되면 잘 된 사람일수록 넘어지는 일이 이제 점점 없어지죠. 근데 훈련이 덜 된 사람은 3일 좋았다가 4일째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회개하고 또 엎어지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 계속 반복돼요. 근데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도 한 달에 한 번 시험 들다가 이제 그게 길어져서 2달에 한 번 시험 왔다가 3달에 한 번 시험 왔다가 나중에는 1년 12달 365일 하나도 시험 없이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뚫고 나가가지고 365일 시험 하나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365일 동안
교회 떠나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런 막 시험이 있어요. 근데 365일 기분 나쁘면 사모님 저 교회 나가고 싶어요. 교회 떠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믿음의 훈련이 잘 된 분들은 365일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맡은 위치에서 자기 일, 자기 사명 잘 감당하면서 그냥 목사님이나 저에게 한 번도 진짜 그 괴로움을 주고 한 번도 우리를 불편하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 이렇게 365일 걱정이 안 되는 사실 성도들도 있고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걱정이 되는 성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목회자는 그 어느 성도라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품고 또 나가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하면 죽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거고, 살아서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면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쳐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산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친정 어머니랑 기도를 받으러 저희 교회 오셨어요. 부산에서 오셨는데 딸 그 집사님이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어요. 전신. 근데 이분이 화장실을 가면 변기통 밸브를 못 내려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내려줘야 돼요. 옷을 혼자 못 입어요. 이게 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옷을 다 입혀주고 다 해야 되고요. 저 문고리를 못 돌려요. 이 손목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문고리도 못 돌리죠. 변기통도 못 내리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어머니 권사님이 수발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딸이 어느 날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옷을 벗고 입는 것도 못하는데 하루 종일. 그러다가 저희 책을 읽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앉아나 있어요. 누워 있죠. 이렇게 장판을 깔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으면서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랑 저는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오셨으니까 부산에 금방 가지 마시고 20일을 우리 교회에서 작정기도 하면서, 왜냐 이분은 방에도 못 들어가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계셔야 돼. 그래서 이불을 아예 깔고요. 20일을 이 성전 앞에서 20일을 저와 성도들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조금 좋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20일이 됐는데 성령님이요, 그냥 그분에게 그냥 강하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감동이 딱 온 거예요. 집사님 일어나서 뛰세요. 그런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분을 마지막 날 집사님 일어나서 뛰어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얼떨결에 뻘떡 일어나더니 성전을 막 뛰어다녔어요. 막 뛰어다녀가지고 성도들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요. 이분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불같이 임해가지고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을 싹 치료해 주신 거예요. 싹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며칠 더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런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 없이 절대 살 수 없어. 너는 너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 내 힘으로 살려고 해.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과 슬픔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잘 이기시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0장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펴주세요. 찬송가 펴주시고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박정랑 성도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스카라시올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올라스 주님이 하늘의 능력과 건세를 스카라시올라스 기름 부어주셔서 라스카라시올라스 아버지 라시올라스 오직 예수 오직 주를 위해서 라스카라시올라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카라시올라스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데 그 검에 불이 붙은 걸 보여주세요. 말씀의 검이 스카라시올라스 또 성령으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또 불이 붙어서 라스카라시올라스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박한숙 성도님 아버지 스카라시올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올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올라스 아버지 이렇게 벌집을 건드리면 벌이 확 나와서 쏘이잖아요. 그와 같이 스카라시올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올라스 매사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스카라시올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올라스 뭔가 그 세심하게 잘 스카라시올라스 영적으로 관리하고 또 살피며 스카라시올라스 나아가기 원하시고 라스카라시올라스 더 벌에 쏘이며 아픔도 있고 막 고통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라스카라시올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올라스 사단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나에게 스카라시올라스 그런 고통과 또 괴로움이 또 스카라시올라스 있을지라도 스카라시올라스 예수의 보혈을 붓고 라스카라시올라스 예수의 피의 그런 능력과 건세로서 라스카라시올라스 아버지 라시올라스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스카라시올라스 아버지 라시올라스 주님만 바라보면서 스카라시올라스의 원전은 예수의 보혈로 스카라시올라스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라스카라시올라스 아버지 라스카라시올라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라스카라시올라스 내게 입혀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라스카라시올라스 아버지 닫으며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라스카라시올라스 이 믿음의 권세가 스카라시올라스 내게 부어지게 하셔서 라스카라시올라스 아버지 라스카라시올라스의 영적으로 믿음과 능력 연사를 주시고 또 다스림의 어떤
권세를 주셔서 라스카라시오라스 모든 일을 잘 치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요. 이 동주 성도님 아버지여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오라스의 물과 불을 보여주셔서 라스카라시오라스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라스카라시오라스 내게 임하셔서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늘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나가도록 라스카라시오라스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라스카라시오라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라스카라시오라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라스카라시오라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가시리라 그러시고요. 방영희 집사님 아버지여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주님 스카라시오라스의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라스카라시오라스 영혼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어떤 그런 교사의 사명 가르치는 사명 또 구역장 그런 사명들을 라스카라시오라스 잘 감당하기를 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주님이 또 이렇게 원하시고 비둘기들이 보여서 그런 비둘기 같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라스카라시오라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에 가시리라 그러세요. 이현숙 성도님 아버지여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오라스의 칠판에 뭔가 가르치는 걸 보여주셔서 라스카라시오라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전하는 자로 스카라시오라스 주님이 또 세우기 원하시고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여 라스카라시오라스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릇 되어서 라스카라시오라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라스카라시오라스 보는 것처럼 말하고 전하고 스카라시오라스 선포하며 스카라시오라스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스카라시오라스에게 또 금식을 얘기하시는데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 하신 것처럼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라스카라시오라스의 큰 고통이 있는 어떤 큰 고통이 있는 분을 위해서 스카라시오라스 내가 하루라도 금식을 하면 스카라시오라스의 그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서 라스카라시오라스의 고통을 그 아픔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스카라시오라스 은혜를 주기 원하셔서 라스카라시오라스 나의 그 눈물의 기도가 또 그런 또 금식 기도가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라스카라시오라스 영혼을 또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라스카라시오라스 주님이 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셔요. 강경순 성도님 아버지여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라스카라시오라스 주님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오라스께 사단과 줄다리기를 하는데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힘겨루듯이 사단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라스카라시오라스 내가 육신이 강하면 사단에게 질 것이고 성령이 강하면 내가 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라스카라시오라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내게 강하게 머물러서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육신의 법 그런 세상의 법 또 마귀의 법을 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라스카라시오라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라스카라시오라스에 부어지기를 스카라시오라스 주님이 원하셔서 더 강한 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라스카라시오라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주님의 그 능력이 옷이 입혀져서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라스카라시오라스의 스카라시오라스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또 승리하도록 스카라시오라스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세요. 김계수 권사님 아버지여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오라스 주님 라스카라시오라스 불이 점점 커지는 걸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양쪽에 막 천사들이 쭉 서 있는 걸 보여주셔서 라스카라시오라스 아버지 라스카라시오라스의 성령의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이 더 이렇게 점점 더 커지도록 그런 주님의 기름을 스카라시오라스에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라스카라시오라스에 돕는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라스카라시오라스의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주님이 또 스카라시오라스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라스카라시오라스 역사하시는 스카라시오라스의 주의 은혜를 스카라시오라스의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뚜기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스카라시오라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서 라스카라시오라스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라스카라시오라스의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리라 그러셔요.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또 가정 위에 하나님 교회 위에 개인의 모든 하는 일 위에 성령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모든 하나님 강건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도 교회도 모든 개인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창대케 되며 형통한 주의 은혜가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주실 거고요. 찬양 기도 찬양 크게 이렇게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며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고요.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몸이 아픈 곳에 이렇게 좀 손을 얹고 계시면 제가 그 부분에 손을 얹고 제가 아프신 분들 위해서 이제 신유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그냥 맨 앞에 앉아주세요. 맨 앞에 앉으시고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신유 기도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었는데 그 훈련 속에서 이 훈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이런 고난도 연단도 이런 훈련도 내가 지금 해나가고 있지, 이런 영적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 그런 영적인 이 훈련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기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에 그 영역을 하나님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주님 끝까지 따라가오니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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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스커레스 열레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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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스커레스 열레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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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커레스 열레스 주님 아버지 열레스 열레스 주여 스커레스 열레스 아버지 스커레스 열레스 아버지 열레스 주여 주님 예수의 피 주여 주님의 보혈로서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스커레스 열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허물을 씻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커레스 열어서 아버지 스커레스 열어서 아버지 스커레스 주여 오직 예수 아버지 예수로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예수 되어서 하나님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스커레스 아버지 주여 주님 스커레스 아버지 아버지 스커레스 주여 아버지 스커레스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스커레스 아버지 스커레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스커레스 주여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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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 주여 아버지 스커레스 아버지 주님 스커레스 주여 아버지 스커레스 성령의 스커레스 주여 아버지 스커레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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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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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아버지 아버지 Let's go Let's go Let's go 아버지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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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et's go Let's go 주여 주님 Let's go Let's 아버지 주여 아버지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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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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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커레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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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주여 아버지 감사
이땅 고치소서 죄악의